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사랑샘 교회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저들의 삶이 교회의 귀한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5가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이 뭐냐? 우선 그걸 봅시다. 십계명을 영어로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는 헬라 말로 데카와 로고스의 합성어. 데카와 로고스. 데카는 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열이란 말이고 로고스는 말씀. 그래서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관계,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관계, 대신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대인 관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 십계명의 특성이 무엇인가? 168페이지 보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이 십계명은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 관계,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계명, 계명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 이어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구속받는 자들의 인생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주어진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20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 살아야 할 삶의 표준, 삶의 법칙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주어진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것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율법사가 나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안 지킨 게 있다.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의 인생 법칙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개개인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적용되지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지가 되기 위해서 질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질서가 바로 십계명, 곧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법을 지킴으로 유지될 수 있지요. 소극적으로는 질서지만 적극적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먼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세 때가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오직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다 하는 것이 그런 이유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10계명이라고 하지만 아까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것을 다 압축시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말세가 되어가며 교회가 하나님 사랑도 식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있지요. 세상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없어져요. 그래서 대충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뭐냐면 서구교회입니다. 지금 유럽교회. 이 유럽교인들은 영국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지난번에 TV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주 오래된 100년 넘은 그런 옛날 교회당 건물이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식당이면 점잖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젊은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자 젊은 이 아가씨들을 한국 KBS가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가 옛날에 뭔 줄 아십니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교회였다고. 혹시 당신 종교 있습니까? 있다고. 뭡니까? 기독교라고. 그러면 한국 개념에서는 이게 교회였는데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것만 해도 이건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출입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가슴 아프나 그렇지 않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춤추고 내 이렇게 피로를 풀고 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별 그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가씨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식당으로 바뀌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를 출입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항상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갑니까? 안 가요. 유럽 교회가 그래요. 점점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이제 결국은 전 세계적인 이게 영향이 오겠죠. 그래서 주일날 대충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고. 사실 우리도 지난 오후 예배 때 저하고 표 목사님 설교를 하셨죠. 표 목사님 저 있고 그리고 이순자 집사 있었고 한 3명 앉아 있었나? 저기 구민정 집사하고 신이 있고 저하고 한 3명 앉아 있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옮기면은 저녁 예배로 바꿀까 싶은 생각도 들어.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낮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성도들 대본들 처음 개척했을 때 저하고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이제 그 처음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새 가정이 왔었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시고 그 다음 주부터 오셨는데 그분들도 역시 주일 낮 예배밖에 안 드리시니까 이제 저녁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낮에 먹었던 밥을 남겨놨다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제가 저녁을 일찍 해결을 하고 저녁 예배 드린다고 불 켜놓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렇게 계속해서 몇 개월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 예, 다행히도 이제 또 불을 켜놓으니까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분 또 앉혀놓고 또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뭐 1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지쳐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 대신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예,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옮기면 저녁 예배로 또 바꿔볼까? 그러면 이제 낮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와야 되니까 이거는 낮에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버리니까 오후 예배로 끝나버리니까 저녁 예배 한번 다시 오실라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저께 지난주에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평산교회도 저녁 예배 드린다고 열거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아마 내년 되면 평산의 교회도 오후 예배로 다시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저기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저녁 예배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우리 합동측 교회 거기도 지금 1000여 명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꾸역꾸역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훈련이 되어 놓으니까 10수년간 훈련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는 저녁 예배는 돌아가면서 그 이 각 그 이 뭡니까 이 교육부로도 드리고 또 뭐 기관으로도 드리고 헌신 예배식으로 돌아가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주체로 저녁 예배를 드렸다 이러면서 영상을 또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나와서 애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성도들이 쫙 앉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상당히 도전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벌써 이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찬양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예배 인도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녁에 또 예배에 참석을 하고. 뭐 그런 교회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우리 삶의 소중한 또 표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평생 소중한 표준으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베이직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169페이지 보면 인류 역사상 10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없다. 그래서 미국 한켠에서 미국 교계에서 불거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금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꼭 총기 사고가 나지요. 예, 꼭 총기 사고가 납니다. 고등학교에서 나든 대학에서 나든 총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접하면서 이 미국 교계 안에서 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공립학교에서도 학교에 딱 들어가면 10계명이 딱 걸려 있어요. 예, 10계명을 딱 적어놓고 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띠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학교마다 10계명을 다 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 1년, 2년 전인가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졸업식 때에서조차도 종교성을 띠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회 회장이나 누가 대표로 마지막 이 졸업 연설을 할 때 다 내용을 이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검열을 받아서 그걸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학생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종이를 꺼내서 딱 이렇게 놓아요. 나도 이거 다 검열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구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왜 종교적인 얘기를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졸업하는 고등학생이 이 학교를 향해서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안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얼굴이 노래지는 거지. 그래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우리 전광판에서처럼 일요일은 쉬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대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단체들이 일요일은 쉬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왜 죽은 신이라는 가짜 신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은 쉬세요. 이런 공공연하게 그런 전광판에다가 그런 문구를 막 써놓기도 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대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총탄을 스스로 몸으로 맞아가면서까지 마지막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기독교를 비방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총을 맞는 아이들이 있고 모두가 다 나 이제 기독교인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총을 맞아 죽는 그런 아이들이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몸살을 앓는 게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특정한 이 기독교의 이 성향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들조차도 강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 종교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판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타락해지는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좀 애탈 노릇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삶의 표준, 삶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 법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인생의 법칙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딱딱한 법정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며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170쪽 보십시오. 율법의 참된 기능이 뭐냐? 율법의 참된 기능 밑에 보면 보충 설명 보십시오. 율법의 참된 기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첫 번째 임무는 그겁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표준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첫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첫 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신들 중에서 내가 제일이지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 거짓된
인간을 거짓되게 만드는 그런 신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알잖아요. 이 10가지 재앙들은 보면 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일강의 물까지도 그는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예, 태양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수많은 신들, 심지어 개구리까지. 예, 웃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들이 재앙으로 돌아온 거죠. 예, 자신들이 섬기는 재앙, 뭐 이나 독종 이런 것들도 다 그들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인간을 이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다. 거짓되게 만드는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적인 차원의 질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다른 신은 우상입니다. 여러 능력 있는 신들 가운데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죠? 제우스 신이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여러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신들 가운데 최고로 능력 있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다. 기독교 유일신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선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나 외에는 이란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까? 자, 밑에 보시면 한 아내가 두 남편을 합법적으로 한꺼번에 소유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두 개의 신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했고 주님은 이것을 그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혼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라고 사사기 2장 12절에 말씀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우상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 말지니라. 네. 결국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은 다신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존재입니다.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신 우상들은 뭘까? 밑에 보시면 황금의 신, 맘몬신, 물질신 맘몬신, 쾌락의 신, 인기의 신, 즉 교만의 신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인기의 신, 교만의 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붙여본 말인데, 자 보십시오. 밑에 보충 설명. 황금의 신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재물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필요의 차원에서 물질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 물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나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맘몬 사상이잖아요. 그때부터 물질이 신이 되고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배금주의, 황금주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 너무 편하고 좋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는 거고 그것만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잠언의 말씀처럼 없이 있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쾌락의 신으로는 바울은 먹는 쾌락에 빠진 사람들을 배로 신을 삼은 사람들이다. 먹는 쾌락,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 배로 신을 삼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고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그래서 바로 또 이 육체적인 쾌락, 그래서 쾌락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쾌락은 이미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셋째, 인간이 인기의 신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란 인간이 철저하게 이기적 존재가 되어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교만이 생기게 되죠. 대표적 사건이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분명히 바벨탑 사건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대동단결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힘을 이렇게 내보자. 참 교만하죠. 결국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르게 흩어서 결국 바벨 흩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만이 이처럼 하늘을 찌르게 되면 결국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인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더라. 이게 인지상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업신여기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172페이지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좋은 집안, 좋은 배경,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갔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내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내 야망은 다만 한 분, 오직 그리스도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어두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또 그의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의 모습, 이 유일신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슬렘, 이슬람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살인을 저지르지요. 폭탄 자살 테러를 합니다. 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신앙을 빌미 삼아서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지요.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옳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그렇게 경시 여기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뼈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요. 그래서 바로 온전한 종교라고 한다면 이슬람이 펼치고 있는 저런 얘기들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 모슬렘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또 방송에서 워낙 이 오일 달러들이 틀로 들어와서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그들의 돈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들어와서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안티적인 그런 방송 혹은 또 이슬람에 대해서 미화적인 방송 이런 것들을 막 내보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 말씀의 체계를 보면 전혀 사랑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그런 것도 분별이 된다.
또 십계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도 이번 과를 통해서 잘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르쳐서 계명 그러면 아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고 섬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상천하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판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다 삶을 살아가는 에녹과 같이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